사무엘상 13장 11절로 12절 말씀. 사무엘상 13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함께 11절부터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의 양식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않냐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가에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아니라. 네. 오늘 이 장면이 사울 왕이 하나님께 이제 처음으로 버림받는 이제 그 장면이죠. 사울이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당신의 나라가 끝날 것이고 새로운 왕을 세워서 이 나라를 이어갈 것이다. 순종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사무엘상 13장과 우리도 15장 사울을 통해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 사울이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두려움 때문에 그렇죠. 오늘도 보면 사울이 봤던 것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블레셋이라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길가로 내려와서 자기를 치려고 하는 그러한 상태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떤 전쟁이나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그들은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는데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오지 않고 블레셋은 쳐들어 내려오고 그러니까 사울이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사울이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울에게 왕의 그 직분을 이제 옮긴다고 말씀을 하셨고 결국 사울의 역사는 이때부터 이제 끝이 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기가 막힌 사건은 이렇게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네 나라는 끝났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15장에 또 하나님이 사울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15장에 사울에게 명령을 내려서 아말렉을 치고 아말렉에 속한 모든 것을 죽이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 거겠죠.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셔서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그 순종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을 보느냐? 네가 두려움을 보느냐? 네가 볼 것은 블레셋이 너에게 쳐들어 내려오는 것, 너를 치러 내려오는 것, 그걸 보지 마라. 그래서 참 이게 그래서 말씀드렸죠. 선택이 참 중요합니다. 선택. 우리가 뭔가를 선택한다 할 때 한 번 잘못된 선택을 하는 순간부터요. 그 잘못된 선택을 우리가 변명을 하기 시작하면 계속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마음은 이미 부패되어져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심히 부패해서 우리 마음에 나온 모든 것들 다 거짓된 겁니다. 다 내가 부패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나온 모든 것들,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부패한 것입니다. 그 부패한 게 윤리적으로, 이 세상 윤리적으로 보면 나를 변명하는 거, 이게 뭐가 잘못이겠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변명하고 내가 지금 이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걸 나를 엉망하게 해서 말하는 거, 이게 뭐가 잘못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보통 자기를 변명한다라는 기준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바라보는 원리입니다. 내 상황이 이렇고 내 환경이 이러하니까를 변명하기 위해서 이거를
내가 처한 상황을 이 변명이라는 말을 가지고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목적이죠. 그러니까 이 사울이 13장에 넘어지고 15장에 또 넘어지는데 동일한 것은 다 자기를 변명을 합니다. 자기 행동이가 뭐예요?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목적이 있죠. 자, 돌이켜보면 이미 13장에서 사울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왕을 버리셨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면 15장에서 하나님이 다시 사울에게 명령을 주셨을 때 사울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다시 기회를 주시구나. 13장에서 치명적인 죄를 하나님 앞에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15장에서 다시 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아말렉에 속한 모든 것을 죽이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분명 너는 아말렉이라는 그 나라가 어떠한 나라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아말렉에 있는 소와 짐승들은 굉장히 건강하고 굉장히 좋은 그런 품질이 좋은 그런 짐승일 것이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울이 어떠할 걸 알았을 겁니다. 사울의 모습만 보면 사울은 또 아말렉의 사람을 다 가지고 갔고요. 멸망시키지 않고 그가 좋은 것들을 또 가져다가 자기 것을 삼고자 하는 그 욕망이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울에게 이 15장의 이 일을 또 시키는 건 뭔가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봐야죠. 하나님이 분명 우리가 불순종하고 순종하지 못할 것 같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연약합니다. 여기서 연약하다는 말은요. 우리가 뭐 믿음이 없고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일이 있어. 하나님이 말씀을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이유는 딱 가지입니다. 이유는 뭔지 아세요? 순종하지 못해서요.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라는 게 뭘까요? 두려운 겁니다. 걱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실 때 순종을 말씀하실 때 좋은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종은요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순종을 요구하실 때 제일 먼저 말하는 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강하고 담대하다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한 자들에게 뭘 드려? 순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 믿음을 요구하실 때 그 믿음의 요구는 그겁니다. 너 분명히 내가 볼 때 너는 못해. 너는 안 할 거야. 너는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고 너의 모든 경험을 볼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또 이 일을 너에게 시킨 이유는 그거를 뛰어넘어야만이 네가 가나안의 풍성함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 라고 말씀을 해오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음성에 그 말씀에 아멘 하지 못한 이유는 사울하고 똑같습니다. 두려운 겁니다. 그렇게 행하기가 두려운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말씀을 가지고 와서 변명합니다. 내 마음은 진짜 하고 싶은데 내 육신이 너무 연약해서 이런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순종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막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합니다. 누가 그랬어요? 사울이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나누고 이런 말씀을 읽고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는 성경 말씀을 많이 외우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게 아니죠.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는지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떠한 예마로 들려지는지 그리고 그 들려진 예마를 통해서는 어떠한 변화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또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기 위한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울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그죠? 13장에서 사울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편에서만 보면 빨리 누구를요?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왕 세우면 훨씬 더 유익했을 겁니다. 하나님 왜 이 범죄를 지고 38년 동안 사울을 왕으로 세웠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 경외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제일 처음에 출발할 때 이 부분을 제가 말씀했습니다. 1년 전. 네. 왜 그때 13장에서 끝내버렸으면 이스라엘에 사울과 다윗의 싸움이 전쟁이 있을 필요도 없었죠. 근데 왜 하나님이 계속 사울에게 38년의 시간을 더 주셨을까? 그 38년 동안 다윗은 얼마나 많은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까? 근데 하나님 왜 그러한 시간을 주셨을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이거에 대한 질문을 계속 가져봐야 돼요. 그 질문의 답이 지금 우리 하나님이 살려두신 목적입니다. 우리를 살려두신 목적은 우리가 뭐 잘나서요? 아닙니다. 어떻게든 변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순종의 열매를 하나님이 보시고자 목적입니다. 이 땅에서 오래 살아서 뭘 기대하고, 하나님은, 우리는 솔직히 죄송합니다. 기분 나빠할 필요 없지만 죄송하지만 우리는 기대할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뭔가를 기대할 만큼의 우리가 그런 엄청난 믿음의 능력을 갖고 있는 그것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죽이지 않고 데려가시지 않고 왜 기다리실까요?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나를 살려주신 목적은 우리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고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고가 아니라 어떻게든 변화시켜서 순종의 열매를 하나님이 보고 싶어서 우리를 지금 살려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우리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 빨리빨리 우리가 옮겨져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 안에 우리의 정말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열 수 있게 할 수 없는 그 순종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이 이제 사울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장면입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죠? 아니나 다를까, 사울은 죽을 때까지 뭐 하잖아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목적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목적에 대한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할 수가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어떠한 자리에 있든 이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복음에서 가장 신앙의 중심 기준이 돼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우리가 각자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적, 그러한 삶을 살기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 목적대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 목적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목적대로 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또 다른 삶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은혜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기적을 체험하기도 하고 많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를 또한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착각한 것은 그 목적의 자리에 있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부어주신 각가지의 하나님의 역사들, 이것들로 인해서 만족을 해버리면 골치 아파요. 왜 골치 아프냐면 이런 은혜를 주신 목적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심을 깨닫게 한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내가 너에게 어떠한 사람이냐, 어떠한 존재이냐를 깨닫게 하시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걸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심을 깨달으면 그때 우리에게 뭐가 보여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가가 보여집니다. 그 목적 안에서 순종했을 때 우리는 열매를 갖게 되죠. 돌이켜보면 사울이 살아가는 동안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은혜를 주셔서 사울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사울의 편에서 보면 그게 어떠한 은혜예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자, 이거를 여러분 되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다윗이 결국
여기서 이걸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다윗이 사울을 2번 죽이지 않습니다. 다윗은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죽이지 않으면 사울이 변화하겠지, 변화되겠지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사울이 변화되지 않대요. 안 됐어요. 그래 다윗이 거기서 뭐예요? 시험을 듭니다. 야, 이게 뭔가 이 정도 하면 사울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네. 사울이 더 나를 죽이려고 하네. 그래서 다윗이 택한 게 어디예요? 블레셋이에요. 목적을 잃어버리면요, 하나님이 사울을 세운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세운 목적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왕이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백성들을 위한 왕이 되기를 원하세요. 백성들이 요구했기 때문에. 이게 다릅니다. 그래서 진짜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세운 게 아닙니다. 백성들이 원해서 세운, 백성들로 인해서 세워진 왕입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사울은 지금 백성들 편에서 왕의 직분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자기 유익을 위한, 여러분, 백성들을 위해서 왕이 됐다면, 왕의 자리에 있었다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왔을 때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했을 때 사울이 뭐라고 했어야 돼요? 백성들을 위한 왕이다면 맞다 라고 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말에, 백성들의 그 말에 사울은 시험이 듭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자기를 위해서 누구를 죽이려고 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 돌이켜봅시다. 다윗은 누가 세운 왕입니까? 하나님이 세운 왕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왕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무한하신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을 바라봤을 때는요, 꼭 그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죄입니다. 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똑같은 사울도 죄고 다윗도 죄였어요. 그런데 왜 사울은 회개하지 않고 다윗은 회개했을까요? 왜 얘기했을까요? 이게 신약에서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 성도인 우리가 얼마나 기가 막힌 복음 메시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요, 여러분 회개요, 안 돌이킨다니까요. 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목적대로 안 산다니까요. 못 살아. 왜? 모르니까. 그렇게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모르니까요 라고 말해버립니다. 실제 사람들은 모른다고 해요. 하나님 나를 부르신 목적이 뭔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목사들이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시키고 열심히 주동시키고, 그러면 그게 믿음이라고 착각하도록 만들어놨어요. 성도들도 그게 또 믿음이라고 착각할 정도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요. 왜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왜 회개했을까요? 기도해 할까요? 기도해 할까요? 왜 회개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제가 오늘 쭉 찾아보니까 지금 딱 오늘 지금 12월 달이 이 부분을 나눈 지 1년 3개월 됐더라고요. 얼만큼 이 내용이 여러분에게 뭐 적용되고 어떠한 메시지를 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때부터 계속 한 말이 있습니다. 지금 이 프린트를 나누면서 계속 1년이 계속 동일하게 똑같은 반복적인 부분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다윗은 회개했고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 답이 뭐가였어요? 사울은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어요. 왜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을까요? 돌이켜보면 사울이 회개할 수 있는 많은 삶의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말씀드렸죠. 우리가 그동안 실수한 게 뭐예요?
내가 변화받으면 변화된 만큼 다른 사람이 변화된다. 정말 말씀입니다. 저는 거기에 속았어요. 저는 그냥 몇 년을 속았어요. 그런 줄 알았어요. 남편이 변화받으면 아내가 변화받는다. 부모가 변화받으면 자녀가 변화받는다. 정말 말씀입니다. 아니더라고요. 우리 어떠한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변화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변화는 하나님 말씀이 그의 심령의 마음에 떨어져야 돼요. 말씀이 떨어지지 않으면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그 말씀을 이미 버려버렸어요. 말씀을 버려버렸어요. 13장 15장에서 말씀을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은 사울에게 뭐 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울은 뭐를 잃었어요?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잃어버린 겁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이 세운 다윗은요, 계속 하나님이 다윗에게 뭘 줘요?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다윗을 계속 변화시켜 간 겁니다. 그 말씀이 다윗을 회개할 수 있는 은혜로 만들어 가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한다고 우리가 회개한다고요? 우리 개개인이 내가 오늘 나의 어떤 실수를 보고 주님 용서해 주시오. 이 회개는요 절대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가졌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계속 그들은 자기들 정죄했습니다. 근데 율법이 그들을 못 변화시켜요.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오늘 돌이켜봅시다.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죠? 율법도 하나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화시키지 못했을까요? 그거 고민 안 해보셨어요? 왜 율법도 하나님 말씀인데 그 말씀인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화시키지 못했을까? 왜 그 말씀 율법을 통해서 제가 제일 정죄함 받는데 회개하지 않았을까?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인데, 율법은 은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율법 폐기론자들, 그럼 완전히 그 사람들은 기독교 아니고 이단입니다. 율법도 말씀인데 왜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한 그들은 왜 회개하지 않았을까? 왜 회개를 못했을까? 죄를 정죄하는데, 죄를 지적하는데. 근데 왜 신약은 똑같은 하나님 구약 신약 말씀인데 신약의 말씀, 신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모든 복음을 통해서는 우리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까? 이게 참 중요한 복음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우리 개혁교회, 기독교 개혁교회는 그 출발이 회개입니다. 회개가 없는 예배, 회개가 없는 기도는 이건 우리 개혁교회 기도 예배가 아닙니다. 반드시 기도한다면,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 안에서 예배가 일어나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새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은 눈물을 흘리고 이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변화가 있습니다. 예배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변화가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노아라는 사람을 쭉 이제 묵상을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다니엘을 받고 새 친구를 받고 에스를 받고 그리고 또 오늘 노아를 묵상하는데 노아가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해도 되지 않고 도저히 그 당시 상식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명령을 받습니다. 비가 뭔지도 몰라요. 비가 온다고 하는데 비가 뭔지도 모르고 왜 그 당시에 비가 내린 적이 없기 때문에 홍수가 뭔지도 모릅니다. 방주가 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지금 방주를 짓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성령의 지도에 들어가는 거 똑같은 겁니다. 뭔지 모릅니다. 뭔지 모르지만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성령께 묻고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답을 알아야 몰라요. 노아는 방주에 대한 답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런데 하는 겁니다.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하라 하시니까.
자, 노아가 그 방주를 짓고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노아와 그 가족, 각각 동물이 방주 안에 들어갑니다. 150일 동안 물이 차고 150일 동안 물이 빠집니다. 홍수가 내릴 때 방주 안에 있을 때 사람들이 죽어가는 아비규환 그 소리들을 노아가 어땠을까요? 저는 제가 그걸 묵상합니다. 방주 안에서 노아가 뭘 봤을까요? 물이 차서 수많은 사람들이 물에 수장되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죽음을 봤을 겁니다. 그때 노아는 어땠을까요? 제가 묵상하면서 그걸 봤어요. 노아는 두 가지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는 죽음이라는 두려움이요. 물에 빠져 죽은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두려웠을 겁니다. 세상이 이제 다 죽음으로 끝나버리잖아요. 죽음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냥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또 하나의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 두려움은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내가 믿는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 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은 노아를 하나님을 구하면서요 경외하는 자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구원을 받고 물이 다 빠지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제일 먼저 한 게 뭐였어요? 예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렸단 말은 하나님께 고백한 겁니다. 내 삶의 전부는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나는 40일 전, 150일 전, 300일 전에 죽었던 그들과 똑같은 그러한 존재였을 겁니다. 나는 모든 건 당신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죄를 집니다. 인간은 죄를 이길 수 있었다? 없음을 거기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뭘 하고 있는 게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그럼에도 계속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느냐 아니냐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사울에게 아말렉 족속을 다 멸하라, 멸망시켜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건 하나님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어요. 누구한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 했을까요? 광야에서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했습니다. 내가 저 족속을 완전히 이 지상에서 없애버리겠다. 그 언약을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히게 보세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 내가 너의 왕을 빼앗아서 다른 사람을 주겠다고 13장에서 말씀했는데, 그런데 그런 사울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언약했던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다시 너에게 기회를 주겠다. 여기서 15장에서 기회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해서 네가 왕이 됐지만 이 15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내가 너를 진짜 왕으로 세우겠다는 뜻입니다. 언약을 너를 이루겠다는 말은 내가 너를 진짜 왕으로 세우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 일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도 동일합니다. 지금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에게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지금까지 살려둔 이유가 뭐냐? 너 지금 살아있는 이유가 뭐냐? 어떤 영광을 보려고? 그동안 너희들이 열심히 했던 것에 대한 응답을 받으려고? 아니야. 나는 너희에게 뭔가를, 너희에게 목적을 주어서 그 목적을 이루고 하는데 아직 너희는 왜 그 목적이 다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 목적, 내가 너를 부른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을 이루고 난다. 그 목적에 대한 응답을 받기로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게 뭔지 몰라요. 그게 뭔지를 몰라요. 왜 모르다고요? 두려워서요. 압니다. 뭘 해야 할지 알아요. 두려워요.
그래서 못하는 겁니다. 사울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사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막 싸움을 잘하고 용감해서 골리앗과 싸운 게 아니잖아요. 다윗은 그 골리앗을 뭐로 봤다고요? 개요. 다윗은 누구의 입을 찢었어요? 사자와 곰의 입을 찢었습니다. 저 개는 아무도 아니에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골리앗은 어마어마한 사람이지만, 어마어마한 용사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개입니다. 그 개를 보고 하나님의 백성들, 왕으로부터 모든 이스라엘 정예 부대들은 개를 보고 두려워 했어요. 근데 다윗은 그가 골리앗이 아닌 용사가 아닌 개로 보여진 저것을 보여진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의 눈에는 하나님 외에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외에 모든 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가 사자이든 곰이든 어떠한 명수든 하나님이 보호하신 그 지역 안에 들어온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환경을 향해서, 상황을 향해서, 문제를 향해서 저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왜? 두려워요. 감당하기 힘들고, 안 되면 어떻게 할까? 이 문제에서 내가 해결받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거에 대한 근심, 걱정이 나를 지배합니다. 당연히 지배합니다. 그러나 그 근심, 걱정이 뭐로 바뀌면요? 기도로 바뀌면 되는데, 기도 안 바뀝니다. 기도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여전히 나를 뭐하고 있어요? 근심, 걱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될까요? 그걸 바로 중언부언이라고 해요.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모든 근심 걱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끝나고 근심 걱정이 나를 지배합니다. 그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이 기도의 제목이 돼서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목을 올려지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두려움, 염려, 근심들을 지배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에스더가 나는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왕 앞에 갑니까? 그 왕, 아하스의 왕이 지금 우리 앞에 있는 환경입니다. 상황입니다. 문제입니다. 내 삶입니다. 우리의 선택에 대한 결과적 삶의 내용들입니다. 내가 책임져야 될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 가운데 써야 될 삶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딱 애써입니다. 아이고 또 나에게 이런 선택을 하게 하더니, 또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다니, 또 내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야 하더니, 이게 딱 걸리는 겁니다. 힘들어. 그때는요, 이거는 제 얘기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도 그 말씀이 아멘을 한데, 그냥 믿음에서 아멘이 아니라, 좀 그렇게 됐으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좀 나와 무관하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 역사해 주셨으면, 이런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말씀이 내 말 안 들려지고, 말씀이 내 말 안 들려지니까 중요한 것은 죽으면 죽이라 고백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냥 풀뿔이 무서운 겁니다. 저 사자굴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갑니다. 그걸 안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자굴에 안 들어가려면 할 수 있는 방법 딱 가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뭐 하지 않으면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돼요. 왕이 시킨 대로 하면 돼요. 죽으면 죽이라, 이런 엄청난 선택을 안 하려면 그냥 당신 알아서 하세요. 나는 뭐 왕후가 됐으니까 그냥 이렇게 살다가 끝나면 되지. 그리고 그 사무엘상 15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울과 백성이 악악과 구양과 소와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걸 남기고 진멸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그러니까 벌써 만약에 사울이 이 가치 없고 낡은 것도 죽이지 않았다면 사울의 그 행위는 정당한 겁니다. 그런데 이미 사울은 가치 없고 낡은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미 사울의 마음에 그 아말렉의 기름진 소와 짐승을 보면서 뭐가 들어왔어요? 탐욕이 들어온 겁니다. 근데 그걸 기가 막힌 말로 포장합니다. 기가 막힌 말로 뭐래요? 예배로. 이러한 행동이 이스라엘 백성의 행동이었고 우리 행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 나한테 예배 안 된다. 무슨 말씀이세요 주님? 제가 예배 드리려고 얼마나 힘을 예를 쓰고 주 앞에 나왔는데요. 아니야, 너 예배 드린 적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데 우리처럼 예배를 이렇게 정성스럽게 드는 그런 때는 없는데 이게 이사야에서 나온 말씀이죠. 하나님은 나 그 예배 안 받는다. 네. 사울의 죄는 순종하는 척한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그런 말씀 많이 나눴잖아요. 영적인 척, 기도하는 척, 예배하는 척, 이 척이 문제라고. 신앙인이 척 한다고 하잖아요. 사울은 자기 행위를 정당하고 변명하면서 자기가 순종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순종한 것은 뭐에 대한 순종이었어요? 가치 없고 낡은 것을 죽인 것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윤리적 기준으로 한번 보자면, 이 세상의 관점, 윤리적 기준으로 보면, 사울은 그래도 뭐 한 거예요? 순종한 겁니다. 죽이긴 죽였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에게 그걸 완전 불순종이고 우상숭배와 같은 것이라고 말해버립니다. 불순종은 우상숭배와 같습니다. 불순종한 이유는 그 중심이 누구였기 때문에요? 나였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걸 우상숭배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불순종한다는 말은요, 단지 불순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상숭배의 지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무서워요. 그러면서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보니까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시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불순종하는 것은 뭐 같고요? 점치는 것과 같고. 진짜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불순종이 그냥 순종 못했네라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진짜 이게 무서운 게 뭐예요? 몰랐는데요. 우리의 입장에서 몰랐는데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우상이야. 너 그 우상 숭배가 똑같은 거야. 라고 말을 다 한다는 거죠. 사무엘의 책망에 사울은 다음과 같은 변명을 합니다. 24절에 뭐라고 해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하신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백성을 두려워하여. 하나님과 사람을 동시에 우리는 두려워할 수 없죠.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물질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물질적인 거, 이 이상 물질적인 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분에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왜 물질적인 거, 이건 물질은 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의 기존, 삶의 내용, 물질적인 것들을 말합니다. 이 물질적인 것들 때문에 왜 두려웁니까? 왜 두려워할까요? 없어서요? 가진 게 없어, 배운 게 없고,
또 그만큼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게 없으세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두려움으로 다가온 겁니다. 여러분 절대 제 말에 변명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성경에서 우리가 그렇게 말씀해 주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시다 다 알고 있습니다. 물로 뭘 만드셨어요? 포도주를 만드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분이 다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럼 엄청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다. 이것도 압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드리지 못합니다. 이유는 이게 무서워요. 이게 너무 무서워요. 오늘 집사님이 전화를 걸어서 목사님 이렇게 삶을 편안하십니까? 라고 연락이 왔어요. 네, 집사님은 좀 어떠세요? 되게 힘드시는데 편안하십니까? 그게 집사입니다. 자칫 한동안 믿음이 되게 좋다고 말했던 집사예요. 그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죽지 못해 삽니다. 그래서 그냥 우스갯소리 하잖았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죠. 사람이 뭐 그렇게 사는 거죠. 또 왜 무슨 일이세요? 삶이 계속 몇 년째 계속 소용돌이 안에 있는 겁니다. 정말 열심히 사는데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남는 게 없대요.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그렇게 열심히 사는 남는 게 없대요. 그래서 목사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보다 더 열심히 살 자신은 없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만 이 삶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물어봤어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힘드세요? 뭐 때문에 힘드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물어봤어요. 우리 교회 성도 아니니까 되게 편하세요. 우리 성도한테 그런 말 물어보기 되게 힘든데 되게 편하세요. 한 달에 얼마 버세요? 한 달에 얼마 버는데 그렇게 힘드세요? 물어봤어요. 이분이 자기 직장 외에 직장을 다니면서 저녁 끝나면 또 알바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 달에 이제 뭐 세금 떼고 다 하면 한 600 정도 들어온대요. 그래서 그랬어요. 와, 힘드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너무 힘드세요. 뭐가 힘드세요? 그랬더니 자녀들을 키우는 게 너무 힘들대요. 그 돈 들어가는 게 이거 갖고 부조가 돼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해답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참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우시려고 참 고생 많으십니다. 근데 결국 집사님 하나님을 못 믿어서 그래요. 하나님 잘 믿으세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잘 믿으세요.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이제 혼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600 가지고 자녀 키우는데 부족하다, 힘들다. 그러면 얼마가 있어야지 그 사람에게는 좀 마음에 여유가 생길까? 좀 여유가 생길까? 그분의 삶이기 때문에 몇 가지 그렇게 말 못합니다. 그분의 삶이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힘들 수 있기 때문에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힘들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에 대한 힘들다고 느끼기 때문에 계속 그는 아마 그 집사님은 죽을 때까지 그건 힘들걸요. 뭐 하지 않으면요? 바뀌지 않으면요. 그의 사고가 바뀌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힘들 겁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될까요? 많은 드라마나 어떤
삶에 대한 내용을 비춰보면 결국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벌어서 자녀들 교육시켰는데 자녀들이 결국 그럴 겁니다. 나 살기 바빠서 아빠가 지금 못 들어가서 이렇게 나올 겁니다. 결국은 그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타까워요. 이 사람이 지금 뭘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그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말을 가르칠까요? 못 가르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 내가 환경이 이러하니까 상황이 이러하니까 그러면요 자녀들이 똑같이 나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로 그러한 신앙인들로 우리가 양육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그들 또한 시간이 지나서 누구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두려운 겁니다. 사람들이 범이 두려운 겁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어떻게 볼 것인가? 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게 두려운 겁니다. 그게 두려우면요 갑자기 어떻게 된다세요? 우리 마음에 사울이 사람을 두려워한 것은, 그래서 오늘 제가 저런 거 있어요. 사울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사울의 마음속에 뭐가 들었어요? 욕심이요. 왜 우리가 갑자기 사람들이 두려운 줄 아세요? 환경이 두려운 줄 아세요? 욕심이요.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욕심? 저 욕심 없어요. 욕심 없고요. 그냥 내 삶이 지금 좀 어떠한 돌파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그 욕심입니다. 그 욕심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이 아닌 보여진 어떠한 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채우려고 하는 모든 것들 다 욕심의 출발입니다. 이건 제 말이라 성경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서울까요? 복음을 틀리는 문제가 되니까요. 이 문제가 복음을 틀려버립니다. 결국은요. 겉으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 이유를 대며 변명했지만 사울의 마음속에 욕심이 이 결과를 나타낸 겁니다. 결국 그 욕심이 뭐였어요? 욕심이 결국 몰라요. 사망이에요. 과정은 욕심이 인기에서 몰랐습니까? 죄를 낳죠. 그리고 죄가 결국은 뭐가 돼요? 사망이 됩니다. 사울이 그 욕심 때문에 죄를 짓고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잖아요. 사울의 집이 끝나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냐 경외하지 않느냐 라는 중심에 꼭 봐야 돼. 내 안에 욕심을 봐야 돼요. 탐욕, 탐심. 왜 갑자기 이러한 문제가 나를 좌우하고 있는지, 왜 갑자기 이것이 내 삶에, 내 기도에, 내 모든 삶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걸 추구하고 뭔가를 얻고자 하고 뭔가를 갖고자 하는 거, 이거 절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교회 목사가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를 건축하고 이거 뭐가 잘못된 겁니까? 그런데 그게 내 안에서 갑자기 내 안에서 어떠한 목회자 누구를 만나서 그들이 나를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우리 교회를 보여주는 데서 창피하고 내 삶이 좀 그렇구나, 내 목회가 이렇구나, 이것 때문에 그런 생각을 듣다면 이건 욕심입니다. 이건 죄입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우리가 그런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갑자기 어느 날 좋은 차를 갖고 싶어요. 좋은 집을 갖고 싶어요. 좋은 어떤 걸 갖고 싶어요. 좋은 그런 것들을 갖고 싶어요. 이게 절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가질 수 있으면, 구입할 수 있으면 구입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정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출발이 어디인가를 봐야 돼요. 왜 언제부터 갑자기 이러한 것들이 내 추구가 됐는지를 봐야 돼요. 인간이 뭔가를 추구하는 건 되게 좋은 겁니다. 우리에게 영혼을 주어서 그 영혼을 사모할 수 있는 그 추구성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거를 신학적으로 하면 기도라고 해요.
영혼을 바라고 가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기도는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기도는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기도의 출발이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그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추구입니다. 하나님을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 목사가 어느 목사하고 얘기하다가 아이고 목사님 교회 19주년 됐다는데 아직도 월세고 아이고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먹게 하세요? 성도가 몇 명이세요? 아이고 어떻게 먹게 하세요? 우리는 지금 2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지금 성도 50명이 건축하려고 하는데 이랬을 때 그 말을 듣고 아씨 뭐야 안 되겠네? 나들 뭔가를 해서 해야겠네? 그런 것 때문에 들어온다면 이게 욕심입니다. 욕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거룩한 부담을 주어서 그 부담 안에서 그 부분을 간다면 이거는 뭐가 돼요? 추구입니다. 이거를 오치마디로 뭐라고 하냐면 갈망한다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갈망한다고 그래요. 성경은 그걸 뭐라고 그래요? 소망한다고 그래요. 신학적으로 인문학적으로 그걸 추구한다고 인간이 추구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상대적인 개념에서 어떠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어떠한 것 때문에 그게 들어왔다면 이거는요 욕망입니다.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은 되게 중요한 건데 그 선택의 출발이 뭔가를 봐라 했던 게 이학주 수요일날 설교입니다. 뭔가를 선택하고 이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출발이 뭐냐를 보는 겁니다. 그 출발이 뭔가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과 마음을 주어서 그 마음 속에서 움직인 거라면 그럼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그거는요 기다림에 대한 은혜가 있습니다. 기다려도 은혜가 됩니다. 왜요?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뭘 줘? 소망의 풍성함을 주니까요. 그런데 반대로 돌이켜봐서 어떠한 관계 안에서 어떠한 문제 안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마음속에 들어갔다면 이것은 결국 욕심, 탐심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심각한 영적 문제에 빠질 수 있어요. 이게 사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입니다. 사울왕이 하나님의 사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던져줬고 결국 사울왕은 왕인데 왕으로서 온전히 설 수 있는 시간 딱 2년이었어요. 2년이었어요. 근데 그 2년 중에도 2년 왕으로서의 온전한 왕으로서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2년 안에서도 별로 좋지 않았어요. 왜요? 무슨 문제였어요? 악신이요. 악신이 누가 망쳤잖아요. 다윗이 그 악신을 쫓아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울 왕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봤죠. 아브라함도 두려웠습니다.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고 2번이나 이삭도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이 너 애굽으로 가라. 네 백성들 너 내가 인도자로 세우겠다. 아이고 저는 말할 수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으니까 못 갑니다. 두려운 겁니다. 누가요? 바로 왕이. 이미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에서 왕자로 있었기 때문에 바로 왕의 고난이 얼마나 무서운 걸 알고 있습니다.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 왕위가 40년 동안 바로와 자기가 비교하면 완전 하늘과 땅 차이가 되버린 겁니다. 자기가 왕자로 있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가신다면 왕자로 있었을 때는 고난이 있잖아요. 자기 사람을 끌어모을 수 있는 고난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왜 왕자였을 때 모세를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자기 사람, 자기 능력으로 보면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다 없애버린 겁니다. 철저하게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마. 그대로 돌이켜봐. 모세가 아무것도 안 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근데 그걸 뭐라고 해요? 그걸 순종이라고 해요. 그 두려움을 이기고 나갑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이기고 나갈 첫 번째 했던 이 원리가 지팡이를 던져라
지팡이를 던졌습니다. 뱀이 됐어요. 얼마나 두려워요. 그러면 우리가 나눴죠. 그 뱀을 어떻게 한다고요? 머리를 잡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 명령합니다. 꼬리를 잡아라.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모세 입장에서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너 애굽으로 가. 이것도 말도 안 되고 꼬리를 잡아라. 말도 안 됩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뱀을 많이 봤어요. 광야에서. 그 뱀은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나요. 물려요. 근데 하나님 말고 꼬리를 잡아라.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는요, 광야 40년 동안 첫 번째 뭐를 싹 빼갔어요? 예굽의 왕자로 시작을 다 하나님이 다 내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우리가 영성훈련 새로운 자가 영성됩니다. 새로운 자, 그것도 하나님이 필요치 않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얻어진 모든 지혜 하나님 말합니다. 그것도 내려놔. 광야 40년 동안 모든 지혜 중심이 뭐냐? 뱀입니다. 뱀. 광야의 가장 무서운 짐승은 뱀이니까요. 그 뱀의 꼬리를 잡는 거, 너 그거 내려놔. 광야는 내려놔. 나 안 써. 네 스스로 뭐 광야를 알 수 있다고 안 써.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하라는 대로 해. 그게 꼬리를 잡는 겁니다. 꼬리를 잡았는데 문제는 엄청난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 뱀이 다시 식빵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말합니다. 너 가. 애국 가. 아, 하나님 못 간다니까요. 왜 못 가? 나 말도 못 한다니까요. 걱정하지 마. 너 40년 동안 광야에 있을 때 내가 네 형 애굽에서 막 떠들기 위해서 말 잘하게 만들어놨어. 여러분들 만남의 축복을 놓고 기도합니다. 만남의 축복을 놓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모세가 계속 기도했다 칩시다. 하나님 저 말도 못하는데 말 잘하는 사람 붙여주세요. 말 잘하는 사람 붙여주세요. 말 잘하는 사람 만났을 못 만났어요? 못 만났을 겁니다. 애굽에 가야만이 말 잘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만남의 축복은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만남의 축복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만남의 축복을 주시면 순종할게요 말합니다. 이런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혹 그럴 때도 있어요. 간혹 어떻게 긴박할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긴박할 때는 만남을 통해서 역사에 가십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의 발을 디뎠을 때 믿음은 모든 믿음의 그 기준은 뭐예요? 네가 발을 디뎌라. 그래 물이 갈라진다. 발을 디뎌. 딛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무엇만 요구하냐? 하나님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저 홍해를 향해서 내쳤던 그걸 요구합니다. 그거. 저 안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갈라지면 들어갈게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광야에 나온 게 아니라 광야에서 가나안을 들어가잖아요. 그죠?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이제 결론을 짓게요. 우리는 애굽에서 광야로 나오는 그러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 이미 건너났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광야에서 어디 들어가요? 가나안을 향해서 갑니다. 가나안은 어떻게 들어가요? 홍해는 모세가 이거 내리쳤을 때 갈라졌어요. 이게 홍해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네가 아무것도 아니야. 너 아무것도 하지 마. 구원은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건 하나님 하신 겁니다. 홍해의 기적은요. 홍해의 수단은 하나님 하십니다. 근데 요리고를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널 때는요 물이 넘쳐나는데 발을 디디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발을 디디더 우리는 생각합니다. 떠내가요? 죽어요? 못해요? 어떻게 해요? 떠내가면 끝나는데 그거 발 딛는 순종시키려고 40년 광야생활을 시킨 겁니다. 신뢰서 하나님의 신뢰서 안 죽어. 우리가 그 훈련이 되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오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듣게 하셨을 때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이 있는데 이 일이 해결되면 이런 걸 보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뭘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기도 응답이 오면 이런 거 보지 않습니다. 이게 사울의 모습이 진짜 우리의 모습과 너무 똑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 이제 여러분께서
특히 사울과 다윗의 내용은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우리 신앙의 모습을 말합니다. 사울의 모습이 지금 우리 모습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순종하지 못한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누구로 만드신다고요? 다윗이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 부르셨기 때문에요. 그만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이거는 철저하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자면요, 성령을 의지하자면 우리는 다윗 같은 삶을 살지 못합니다. 계속 사울과 같은 삶으로 끝나버릴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원대한 뜻은 우리를 다윗과 같은 그러한 사람 만들려고, 아브라함의 믿음 안에서 다윗과 같은 사람 만들려고, 그리고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께 거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직고할 수 있는 사람 만드시고요. 그리고 결국 그러한 삶, 자녀요, 왕이요, 성군요, 제사장으로서 결국 예수님의 재림 때 신부로 우리를 하나님 예수님의 신부로 휴거시키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사울처럼 변명하고 순종하지 못했을 때 과연 우리는 히브리서 15장의 말씀처럼 한 번 빛을 보고 그것의 은사를 경험하고 그 은사를 경험했지만 구원에 대한 심각한 문제에 빠져버릴 수 있는, 여러분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구원의 심각한 문제에 봉착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으로 끝나버릴 수 있다는 것, 이를 가면 슬피 우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 그때 우리가 그 환난을 과연 견딜 수 있을까?